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달란트와 문화의 차이를 통해서, 또한 달란트와 문화를 통해서 칭찬받는 종의 비결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달란트와 문화 본문이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또한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께서 한 절 읽고 해서 마태복음 일단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달란트에 대한 본문을 읽었고요. 또 누가복음의 달란트와 비슷한 개념의 문화에 대한 본문이 있죠.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이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제가 읽고 성도님께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달란트와 문화에 대한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처럼 달란트와 문화 저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이렇게 말씀 듣고 했었는데 이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동일한 부분이 있지만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이점과 또한 같은 부분과 차이점, 그다음 그거를 통해서 칭찬받는 종의 비결을 좀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에 좀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이거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자, 주인의 소유를 그 종들에게 맡기고 주인이 다시 오겠다고 하고 멀리 떠나는 것이 또한 그 공통점이고요. 또한 주인이 결국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와서 그 종들에게 그 맡겼던 그 소유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장사를 해서 남겼는지를 계산하는, 회계하는 그런 것이 참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는요, 종이 주인의 그 명령에 얼마나 충성되이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또한 그 결과에 따라서 주인이 종들을 보상하고 상벌하는 그런 기준들이 또한 다른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또 좀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죠? 미세하게 좀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한번 오늘 본문을 다 읽으셨고 또 너무나 잘 아시는 예문인데요. 달란트는 그 종의 능력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었습니다. 10개 받은 분도 계시고 3개 받은 분도 있고 차등으로 지급이 되었고요. 문화는 모든 종에게 10종에게 각 하나씩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그 문화를 맡기고 나중에 돌아와서 평가를 할 때요. 달란트는 절대적인 양으로 평가하지 않았고요. 이제 그 퍼센트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를 맡긴 그 종이 3개를 남겼다면 100% 남긴 거죠. 거기에 대한 칭찬이 있고요. 문화는 1개를 줬는데 많이 남긴 종에게 더 많은 칭찬이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문화하고 달란트가 이제 그 성경 시대에 이제 화폐의 단위였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화폐에 대한 단위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하고 문화를 이제 그 조사하면서 또한 성경의 또 다른 화폐 단위들을 보면서 그런 화폐와 관련된 그 예화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 예화들도 좀 찾아서 그 화폐와 관련된 예화들을 좀 찾아서 이제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중간에.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를 통해서 성경의 그런 화폐에 관련된 예화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좀 더 잘 되고 좀 더 이해도가 이제 좋아질 것 같아서 화폐를 좀 조사하고 화폐에 관련된 예화들을 또 좀 중간에 한번 지금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많이 알고 있는 화폐 단위 중에 하나가 이제 렙돈이라는 화폐가 나옵니다. 렙돈. 그리스 최소 단위의 구리 동전이었다고 해요. 렙돈이. 근데 이제 렙돈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한 푼 홀이라는 표현으로 좀 많이 비유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 의미가 이제 최소 단위 동전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매우 작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 렙돈의 가치를 그 현대에 살고 있는 저희에게 렙돈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것이 좀 궁금해서 이렇게 인터넷이나 뭐 자료들 좀 찾아봤는데요. 굉장히 작은 단위긴 했어요. 그래서 보통 데나리온이라는 그 돈의 단위가 나오는데 그게 성경 시대에 그때 당시에 하루 이제 일꾼들의 품삯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임의로 한 요즘 시대 한 12만 원 되지 않을까? 그냥 제가 임의로 그냥 정해서 한 그 정도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걸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렙돈이라는 돈을 그걸로 계산해 보니까 아사리온이라는 돈의 단위가 나오는데요. 그 아사리온이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고요. 아사리온의 8분의 1 가격이 렙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계산을 제가 쭉 해보니까 한 렙돈이 한 1,000원도 좀 안 하는 금액. 그래서 두 렙돈이라고 하면 한 2,000원이 좀 안 되는 그런 금액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봤을 때 이제 렙돈 하면 두 렙돈 하면 과부의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 이제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이제 헌금함에 넣었는데 절대적인 금액 단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았지만 한 2,000원도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주님께서는 X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고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이제 평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마음과 동기를 참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렙돈의 단위는 굉장히 작다. 한 2,000원도 되지 않는 그런 돈이다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드란트라는 단위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로마 시대의 최소 단위의 동전이었는데요. 한 고드란트가 두 개의 렙돈의 가치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는 것은 두 개의 렙돈이 한 고드란트라는 거니까 이것도 2,000원이 좀 되지 않는 그런 가치를 좀 지니는데요. 이것도 고드란트, 렙돈도 홀이 한 푼, 홀이라는 표현으로 매우 작다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많이 쓰였는데요. 마태복음 5장 26절이나 누가복음 12장 59절에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면 거기서 나올 수 없다라고 이런 예수님의 예화들을 이제 듣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볼 때 거룩하시고 죄를 참 증오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좀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속성은 정말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보게 되고 저희가 좀 구원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이런 메시지들 그런 구원의 메시지에 많이 취해서 죄를 좀 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잖아요. 잘못했는데 주님이 다 갚아주셨고 그냥 주님께 감사기도 하면 돼.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거룩하셔서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증오하시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시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가장 많이 좀 흔하게 들었던 돈의 단위가 데나리온이 있어요. 데나리온. 로마의 은전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자, 군인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지만 로마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화폐의 단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바리새인이 와서 세금 내는 문제를 얘기했을 때 데나리온을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있는 형상이 누구 거고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데나리온 그 단위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하루의 품삯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그냥 하루 품삯을 한 12만 원을 대충 잡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봤을 때 데나리온 하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제 낸 데나리온 두 개의 데나리온이 나옵니다. 그 두 개의 데나리온 그 강도를 만나서 이제 다쳐서 이렇게 길가에 이제 쓰러져 있는 그런 행인을 이제 제사장이나 이런 레위인 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인이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싸매주고 이제 여관에 데려다주고 여관 주인에게 두 개의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때 12만 원으로 했을 때 한 24만 원의 돈을 주인에게 주고 이제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생각이 났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24만 원 줄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처음 보는데 한 5만 원, 만 원? 만 원 정도는 괜찮은데 24만 원 너무 큰 돈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도 좀 생각이 좀 났던 것 같고요. 또 데나리온 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잖아요. 종이 있는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그 주인에게 그 탕감을 받았는데 또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또 돈을 빌린 100데나리온을 빌린 또 동관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나올 때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00일치 하루 품삯인데 대충 뭐 12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 1,200만 원 정도 나오는 금액이더라고요. 근데 달란트는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씩 달라요. 근데 뭐 달란트는 뭐 무게의 단위였는데 뭐 금을 재는 단위, 은을 재는 단위, 뭐 킬로그램 단위로 나오던데 이제 금과 은의 가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은으로 했을 때 은의 1만 달란트하고 금의 1만 달란트의 차이는 굉장히 많은데요. 큰데 어찌됐든 은으로 1만 달란트를 계산을 하든 금으로 1만 달란트를 계산을 하든 일반인으로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이더라고요. 제가 막 이렇게 찾아서 계산해 보니까 다 조 단위가 넘더라고요. 은 1만 달란트는 7조 뭐 이 정도 나오고요. 금 1만 달란트 하면 뭐 100조 막 이렇게 나와요. 뭐 12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다는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었다는, 불가능한 금액이었다는 것을 또한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그 1만 달란트라는 개념이 그냥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재 그런 그 가치로 대충 계산해 봤을 때 절대 갚을 수 없는, 일반인은 절대 손해도 질 수 없는 그런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은 얼마나 큰 돈을 빚을 졌으며 또 그 탕감받았을 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 근데 그 큰 은혜를 입었지만 얼마나 그 은혜를 업신여겼던가. 자기한테 빌린 100데나리온의 그 동관을 용납하지 않고 옥에 가두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참 어떠한가라는 것을 또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예화인 것 같아요. 요한일서 3장 1절에도 보면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이제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참 저희가 뭐 삶 가운데서 이제 용서가 안 되는 뭐 영역, 뭐 용서가 안 되는 상황,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을 좀 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야지 하지만 용서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마음속에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저희가 주님께 큰 은혜를 정말 뭐 환산할 수 없는, 그러니까 1만 달란트와 같은 도저히 이제 저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저희는 어떠한 자세가 참 합당한 것인가라는 것을 또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예화인 것 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에 계약된 뭐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품꾼의 얘기도 나오고요. 오병이어에서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양식을 주라고 했을 때 그 빌리 막 계산해서 나왔던 금액이 200데나리온이에요. 200데나리온은 제가 임의로 잡은 12만 원을 하루 품삯으로 했을 때 200일의 품삯인데 한 2,400만 원 정도 나오는 금액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당장 그 자리에서 만들 수 있는 금액은 참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위치에 있었으면 2,400만 원이 필요한데 당장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나오지? 뭐 이런 좀 생각을 좀 했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사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는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한 뭐 1, 2만 원 안짝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2,400만 원이라는 돈이 당장에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그 작은 걸 가지고 그거를 채우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게 됐는데, 저희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또한 그런 믿음 가운데 나갔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는가라는 그런 또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듣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향유를 깨뜨렸잖아요. 그게 300데나리온이라고 해요. 그게 했을 때 제가 아까 말한 그 단위로 했을 때 한 3,6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 일반적으로 뭐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지만 전통적으로 그 시집 장가 갈 때 뭐 이거는 뭐 옛날 얘기일 수 있겠어요. 예.
뭐 남자는 집을 하고 뭐 여자는 혼수를 해온다 뭐 할 때 뭐 여자들 한 돈 한 3천만 원 혼수 비용 뭐 준비하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 했을 때 정말 혼수 비용을 자기가 결혼할 비용을 마리아는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발 앞에 깨트리고 그것을 했다라는 것을 볼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러한 찬송의 고백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정말 저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접하고 많이 듣지만 정말 삶 가운데서 그러한 찬송과 같은 또한 그러한 이런 그 성경에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을 구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또한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드라크마라는 그 돈의 단위가 나와요. 이게 헬라 시대 은화라고 그 로마 은화라고 되어 있네요. 데나리온하고 비슷한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 같은 가치였는데요. 한 여인이 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엄청 이제 온 집안을 다 뒤지잖아요. 역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디 비상금 아내 몰래 12만 원을 어디 숨겨뒀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내 눈치를 보면서 열심히 막 집안을 막 어디 뒀지 막 책을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막 정말 찾아야 되니까 그거를 막 정말 그 간절하게 찾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해보게 됐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예화를 든 목적이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예화를 하면 그 말씀하면서 이 든 예화였거든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나 그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과 같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실까 그런 예화였는데요. 또 저에게 또 이제 대입을 해봤을 때 나에게는 정말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찾는 정말 어떤 영혼이 지금 뭐 저희 모임에도 이제 구원 상담이나 뭐 이렇게 이렇게 상담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할 때 아니면 상담하고 있다고 할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또한 그분들이 하나님 믿었다고 했을 때 고백했을 때 저희들이 또한 얼마나 기쁜가 저희도 똑같은 마음으로 기쁘고 그 드라크마를 찾은 것처럼 정말 기쁘고 또한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또한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화하고 달란트가 이제 또 있죠. 문화는요 유대 화폐의 단위였대요. 근데 이 문화의 가치는 한 100드라크마였다고 해요. 한 100일치 정도 일당이었습니다. 한 12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지니네요. 그죠? 대략 계산해 봤을 때. 그것을 10종에게 한 문화씩 주님께서는 주시고 떠납니다. 오늘 읽었던 예와 누가복음에 같이. 근데 그 금액의 그 가치가 달란트만큼 크지는 않아요. 비교해 봤을 때. 1200만 원의 단위가 뭐 사람마다 큰 돈이 될 수도 있고 작은 돈이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달란트와 비교했을 때는 큰 단위는 아니었지만 주님께서 종에게 동일하게 하나씩 이제 주고 가는 돈이 문화였고요. 이것은 한 100일치의 품삯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란트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이거 무게 단위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무게가 뭐 치대에 따라서 조금씩 뭐 몇 킬로그램 기준이 좀 다른데 1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 정도의 가치를 지녔으니까 6,000일의 품삯 하루 품삯 6,000명을 부릴 수 있는 품삯 이제 한 사람이 6,000일을 할 수 있는 품삯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계산해봤지만 거의 뭐 6,000일 예. 금달란트로 했을 경우 108억이고요. 6,000일의 임금을 12만 원으로 곱하기 6,000 했을 때 7억 2천만 원 정도 나오는 금액인데요. 이 정도 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달란트와 은달란트는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났고 금달란트는 은달란트의 15배의 뭐 가치를 지녔다. 어쨌든 달란트라고 하면 엄청 큰 단위로 이제 여겨졌고요.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인들이 소유하는 것은 좀 어려운 상위 몇 %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단위는 이 정도 하고요. 그래서 다시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 얘기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달란트와 문화는 누구에게 하신 예화였나, 또한 그 당시에 누구한테 한 예화였나, 또한 현대 요즘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교훈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좀 이제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달란트를 주님께서 그 당시에 예화를 하실 때 그 상황을 잠깐 이제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설전을 이제 하시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감난산을 가셔서 왕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해서 두 번째 왕으로 오시는 주님에 대한 부분을 예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후에 그 징조들에 대해서 이제 7년 대환란으로 저희가 분별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이제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왕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이제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화를 들면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종의 자세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비유를 이제 쭉 드시는데요. 그 비유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 이제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이제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들 가운데 달란트의 비유가 중간에 이제 속해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달란트 비유는 중간에 이제 두 번째 비유에 속하는데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 당시에 누구에게 중점적으로 이 비유를 얘기했냐고 하면 바로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신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많이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오심, 왕의 첫 번째 초림보다는 어떤 두 번째 왕으로 오시는 재림에 대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라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분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마태복음 25장 14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요. 14절에 주님은 타국으로 가시게 되고 그 종에게 자신의 소유 달란트 가치를 맡기시고 떠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그 종에게 달란트를 각각 주시죠. 그 재능대로 능력대로 주님께서 달란트를 주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정확히 판단을 내리시고 그 종의 능력대로 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한 그 종에게 어떤 그 능력이 있는 종에게 너가 이런 일을 하라고 어떤 뭐 잡을 주고 갔다기보다는 그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달란트의 개수가 서로 틀리죠. 능력에 따라 달란트의 개수가 틀리듯이 주님께서 그것을 그 달란트를 맡기고 가시는데요. 주님의 또한 주권이나 그 뜻을 좀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주님의 것을 그 종에게 나눠주고 가셨습니다. 주님의 것을 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달란트는 그 종의 어떤 능력이나 그 종의 우월함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주님께서 그 능력에 따라서 그 달란트를 그 종에게 차등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라는 것이 그러면 아까 뭐 단위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단위였는데요. 무엇으로 그러면 여겨질 수 있을까? 현대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진 재능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로 보통 이제 많은 분별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달란트는 이제 은사로 많은 분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은사에 대한 성경의 구절들은 로마서 12장 3절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의 일을 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고 위로의 일, 구조의 일, 구제의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들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이제 주신 것을 알 수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능력 행하는 자로, 병 고치는 자, 다스리는 자로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제 주권대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에베소서 4장 7절에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회자로 교사로 주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모두에게 주님은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특정한 형제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뭐 형제에게 줬고 뭐 자매에게 주지 않았다가 아니라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알고 있고 깨닫고 있냐, 깨닫지 못하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모두 그 지체로 부르셨고 그 모든 자에게 주셨고요. 모든 성도는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 17절에 보시면요. 달란트를 받은 두 종,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의 자세가 나옵니다. 자, 두 종은 지체 없이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영어로 at once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시 시행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 어떠한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계산하지 않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내가 지금 뭔가 뭐 어때해서 하고 이제 자기의 상황을 변명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계산하지 않고 즉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종의 자세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주인의 명령을 순종하는 충성된 자세의 종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지역교회 주님께서 이제 각 성도들에게 주신 것인데요. 잘 사용되어 유익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자랑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사용되는 은사들은 계속 늘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좀 좋아하는데요.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집에서 뭐 아령이나 역기 같은 거 막 드는데요. 근육을 열심히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근육이 이렇게 막 생깁니다. 하면 할수록 근육이 커져요, 그죠? 뭐 보충제도 먹고 해야 되지만, 하지만 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집니다, 그죠? 뭐 근손실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주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도 그렇게 설명되고 그렇게 이제 많은 주석에서 그 성경에 이제 연구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것을 충성스럽게 행하면 주님께서 그 은사를 더욱더 크게 키워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줄어들고 결국은 그 은사가 거의 죽은 것 같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사는 무엇이고 그런 가치는 무엇인지를 한번 기도하고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18절에 이제 보시면 한 달란트를 받은 자의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앞서 두 종은요 즉시 행했죠. 근데 이 종은 그것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몰랐든 의도적이든 간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뭐 각자의 그런 이유와 모두 입장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개인적인 뭐 일이 주님의 그런 일보다 더 우선이 되었던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가 있든 간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숨겼습니다. 숨기게 되었고 이제 19절에 보면 주님이 결국은 다시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국은 오셔서 그 결과를 보시게 됩니다. 결산하시게 됩니다. 그 기간이 사람에 따라서 오래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사람에 따라 뭐 짧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벌써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지 2021년이 거의 지났죠. 뭐 BC 영년이 아니다 뭐 이런 좀 뭐 얘기들은 있지만 어쨌든 2000년 이상이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오시겠다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시고요. 그다음에 그 맡기신 것을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받고 그것을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하시고 나서 칭찬이 있습니다. 자, 20절과 23절에 보면 잘하였더라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이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도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인 심판대를 통해서 심판받고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병거라라는 얘기를 정말 듣고 싶다. 이런 거를 정말 들을 수 있을까? 정말 듣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달란트에 대한 부분은요, 얼마나 많이 벌었냐에 대한 칭찬은 아니에요. 보면 자신의 재능대로 주님이 주신 그런 분량대로 얼마나 충성되이 일했느냐에 대한 평가의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가에 있어서 기초를 이루는 것이 이제 충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분량에 초과하는 것에 대한 충성과 그런 결과는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것에 대한 충성과 그 결과를 찾으시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칭찬받은 종은요, 3개 맡겼으면 그 3개에 대한 비율로 칭찬을 받았고요. 2개를 받았으면 2개에 대한 퍼센트로 칭찬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남아 있는 이제 24절과 30절에 보면 숨겼던 그 종이 나오는데요.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주인의 그런 그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임의로 행동했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빼앗기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나중에 결국 주인이 와서 어두운 데 가서 이제 슬피 울고 이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교회 시대에 이제 살고 있는 저희들이 이거를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적용하게 되면 조금 또 오해되는 부분도 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사람이 뭐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둥, 막 이렇게 막 여러 이제 분별들이 좀 있죠. 근데 어찌됐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달란트에서 종의 그런 처분이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처분받는 것이 뭐 문화는 뭐 쫓겨나진 않아요. 뺏기고 말고. 근데 이제 달란트는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슬피 울면 이를 간다. 뭐 여기가 뭐 무슨 지옥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어쨌든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데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되는 분별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의 비유로 좀 넘어가면요. 자, 누가복음 19장 11절에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문화는요. 문화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그 배경은 달란트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게 되는데요. 잠깐 뭐 여리고에 가서 삭개오를 마지막으로 만나고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가는데 그때 제자들이 주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장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문화의 비유로 얘기를 하십니다. 자, 당장 임할 것이 아니라 귀인이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갖고 와야 된다. 약간의 시간에 그런 시간 차가 있음을 지금은 아니고 갔다 와야 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12절 13절에 보시면요. 주님은 지금 현재 이제 떠난 상태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시죠. 근데 한 문화씩 주고 떠나셨습니다. 달란트와는 조금 다르죠. 동일하게 한 문화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라고 명령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자, 장사할 수 있는 기한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나면 그 기회는 없어지는 거죠.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요, 이제 생각을 쭉 해봤어요. 아까 이제 달란트는 뭐 은사라고 이렇게 분별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문화는 돈의 가치로 봤을 때도 이제 가치가 달란트보다는 좀 이제 좀 가격이 좀 가치가 좀 낮은 건데요. 어쨌든 뭐 이것을 주님의 일의 가치를 따진다는 것은 좀 오해되는 그런 표현일 수 있는데, 그래서 문화들을 봤을 때 전 성도들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개인의 재능이나 능력의 차이가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분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주석서에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무슨 일이 있을까 교회 내에서라고 했을 때 전도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이제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분별들을 하였습니다. 뭐 저희가 뭐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많이 훈련돼 있거나 뭐 재능이 있으시거나 은사가 있으신 분이 계실 수 있지만 꼭 은사가 없다고 해서 전도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뭐 아주 기도에 뭐 은사가 있어서 아주 감동되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기도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봉사하는 일도 충분히 뭐 몸만 건강하다면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 문제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전도를 많이 한다고 큰 문제가 된다. 뭐 기도를 많이 한다고 좀 이 사람이 좀 이상해졌다. 뭐 이런 얘기는 거의 못 들어봤죠. 예, 그래서 많이 섬겼는데 뭐 이상해졌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참 좋은 이러한 부분들이 아닌가 문화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라는 뭐 어근이 이제 뭐 좀 찾아보니까 뭐 로마서 16장 1절에 뭐 베베 자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자매가 교회에서 섬겼던 일들 뭐 그런 것에 이제 같은 어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주님의 주와 복음 위에 살았던 것들, 성도를 섬겼었던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주님께서는 드디어 그 주인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왕이 되어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드디어 돌아왔어요. 그리고 항상 저희가 예상한 대로 그 종들을 부르시고 그 종들을 각각 불러서 그 각각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회개를 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주님이 뭐 살아있을 때 오실지 아니면 저희가 잠깐 잠들어 있다가 뭐 그 후에 오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변함없는 사실은 저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각 성도에게 그런 주신 일들을 찾으시면서 그것을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주님의 판정은요 정확할 것입니다. 그죠? 정의롭고 항상 옳을 것입니다. 뭐 요즘에 뭐 판사 뭐 얘기도 나오고 뭐 판정이 어떠니 저떠니 얘기가 나오고 사람이 하는 거니까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정의롭지 않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날 와서 평가하실 때는 주님의 평가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6절에 놀랍게도 한 개 받은 종은요 10개 남겼어요. 대단하죠. 근데 이 한 개도 주님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주님의 일을 해서 주님께 뭐 수혜를 입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일을 했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7절 19절에 보면 그 남긴 양에 따라서 그 받는 그 보상이 틀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10개 남긴 종한테는 칭찬하는데 5개 남긴 종한테는 칭찬 안 하더라고요. 이게 뭐 생략된 건가?
달란트 때는 칭찬 다 했는데 정말 이게 양으로 승부 그 평가하시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문화는 남긴 양으로 주님께서 이제 평가를 하시고 칭찬을 하신다더라고요. 저는 하나 해서 5개 남겨도 잘한 것 같은데 칭찬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5곡을 차지해 그냥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23절에 이제 항상 그 문제되는 종이 나오죠. 충성되지 못한 종은 종이 나오는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이미 때는 늦었지만 변명하는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잘 오히려 경험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주님을 판단하고 섬긴 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종에 대한 판단과 판정은요, 이제 아주 단호하시죠. 악한 종아, 게으른 종아, 뭐 이런 이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도 참 죄인 것 같습니다. 이 종이 뭐 알면서 뭐 안 했든 몰라서 주님에 대해서 잘 오해해서 못했든 정말 이렇게 주인을 오해했는지 아니면 이것이 알고 있었지만 핑계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그 종이 얼마나 주인의 그 명령을 충성되게 행했는가, 얼마나 게으르지 않고 그 일을 했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가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그러면 너가 이자를 뭐 은행에 맡겨서 뭐 이자를 취해서 나한테 줬으면 내가 이자라도 벌지 않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자라는 개념이 뭘까라고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직접 뭐 선교를 나갈 수 없다 하면 선교사를 후원하는 거, 어떤 뭐 사역을 하시는 형제님 계시면 그 사역을 형제님에게 후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후원을 받아서 그 선교사나 그 형제님이 주님의 사역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자를 불려가는 방법이 아닌가. 저희가 뭐 주식을 직접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 겁나하시는 분은 뭐 주식 전문가한테 뭐 대신 돈 맡기기도 하잖아요. 자기 자산을 불려달라고. 그건 자기 자산이긴 하지만 그 펀드 매니저한테 뭐 하는 것도 대신 투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런 의미로서 주인이 이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해서 나한테 이자의 수입이라도 올려야 하지 않았느냐, 올리게 해야 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있는 것도 뺏기고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쫓겨나진 않죠. 좀 그 달란트와 그 차이는 좀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제가 정리를 하자면 주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은사로 생각이 되고요. 분량대로 저희가 행해야 될 것을 또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문화는요, 하면 할수록 좋은 섬김의 일들로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행하는 것이 참 좋은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칭찬받는 종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충성된 자였습니다. 벌받은 종의 이거를 비결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벌받은 종은 왜 벌받았나? 이유는 주님을 잘 알지 못했고요. 자신의 생각으로 섬겼고 게을렀고요. 알고도 행하지 않은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란트 문화가 저에게 주는 교훈을 잠깐 제가 정리를 해서 읽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저희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제가 저의 능력으로, 저의 재능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왕으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오셔서 반드시 각자 그 일에 대한 상벌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판정은 정확하고요. 또한 단호할 것입니다. 게으른 자, 알고도 행하지 않은 자는 악한 종으로 불리고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저희들 의향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